우리는 어제 2025년도 표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 기쁨의 소식을 전하자. 뭐 전하라도 같은 말이고 전하자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표를 주실 때 이미 그 안에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줄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완전히 채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먼저 해주십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 어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 길에는 신비가 있고 지혜가 있고 참된 삶이 있고 그리고 용납받음, 용서받음, 다시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로 바로 그 사랑이 어떻게 기쁨이 되어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 사랑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가, 그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곳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적극적으로 기뻐하라 라고 명령까지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평강이에요. 근데 그 평강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쁘고 그 기쁨의 능력이 바깥으로 나오는 건 모든 것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평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가장 큰 기쁨,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사랑받을 때, 사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폭풍 같은 움직임이 뭐냐면 우리를 한없이 우리를 막 사로잡는 감정, 그 마음, 생각, 그 안에 있는 힘, 파워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굉장히 기분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랑과 기쁨이 그대로 사람 속에서 작동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지음받았어요. 이거는 인테리어 업자들이 시설을 하는 것처럼 세상을 꾸민 게 아니에요. 요렇게도 꾸며보고 저렇게도 꾸며보고 여기에는 이런 색깔로 하고 이렇게 도배하고 이런 능력으로 한번 멋있게 나타내보자. 그런 식으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면 생각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할 때부터 누구를 목표로 했어요. 그 누구 때문에 꼭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참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살맛 나겠지. 이렇게 하면 잘 살겠지. 그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여서 그 누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귀합니다. 나는 사랑스럽습니다. 나는 대단합니다. 나는 정말 이 존재할 때 하나님에게 대단히 기쁨이 되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걸 만끽하라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인생 길을 보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딱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사랑스럽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고 그럴 때야 비로소 자기를 느껴요. 그때서야 자기를 알아요. 그때서야 자기가 존재하는 가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사랑받고 친구들의 사랑, 우정 나누고 사랑하는 연인들과
그 정말 찌릿찌릿 짜릿짜릿한 그 감정 속에 그 나눔 속에 있을 때 어디서든지 그런 사랑을 교류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내 존재가 어떠한가가 실감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누가 뭐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내가 과연 어떤 크기의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 자신 없어져요. 뭐가 뭔지 몰라요.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저렇게 하고. 어떤 친구는 나 좋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나보고 비웃고 그러면요. 내가 어느 만큼 큰지 어느 만큼 서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자신 없어져요. 가리게 돼요. 사랑만이 우리를 진짜 나로 만들고 가치 있게 존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또 나를 나와 함께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으로 잘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잖아요. 우리 그냥 하루에 3끼 밥 먹습니다. 근데 그 맛있는 음식이 영양가와 그 재료가 내는 맛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그 안에 에너지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음식점에서의 음식은 더 맛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나 때문이라는 사랑이 들어있지 않아요. 누구라도 좋아요. 이 음식 먹고 돈 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만들 테니까 다시 와서 꼭 다시 먹고 돈을 내라는 거예요. 음식은. 그래서 그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거나 의욕이 넘치게 하거나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 우리 부모님 또 나를 위해서 준비 잘해서 기운 내게 그 요즘 건강을 위해서 또 뭘 좋아하는 거를 알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그 음식을 먹으면 그거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같이 거기서 공유하는 사랑을 먹는 거예요. 집에서 밥 먹으면요. 집밥은 내 인생에 관여한 그 사랑과 책임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주방장은 내 인생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맛있게 먹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점에서 사랑 찾지 않습니다. 맛은 있지만 내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님과 가족에게는 요구를 자꾸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내가 앞으로 원하는 게 뭐고 필요한 게 뭐고 관심 가져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친구도 그렇고 연인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다 그런 사랑의 관계에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가치 있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진정한 주체, 근본적인 사랑의 그 본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종류가 일부러 우리 그 원어에도 보면 부모님의 사랑, 친구 사랑, 에로스적인 연인의 사랑 그런 것들은 원래 있었어요. 이것도 대단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그 인생에 맛깔스럽게 의미 있게 그리고 살맛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전쟁통에 피난 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미군들이 와서 전쟁도 치러주지만 정말 물심양면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어요. 전쟁 고아가 수두룩합니다. 그 고아 중에 한 사람을 미군이 자기가 길을 가다가 부대가 움직이는 중에 애 울음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엄마는
엄마였겠죠. 엄마는 죽어 있고 애가 포대기에 쌓여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데려다가 피난민 그 고아들 이런 거기 있는 곳에 수용소에 뒀겠죠. 그런데 마음이 굉장히 가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그래서 자기가 입양을 합니다. 이 전쟁 고아가 입양이 돼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잘 컸어요. 너무 사랑받고 여러분 가난한 전쟁통에서 굶어 죽는 사람 폭격 맞아 죽은 사람 정말 병들어 죽은 사람 굶어 죽는 사람 수두룩한 아주 수준 낮은 후진국에서 사는 것보다 엄청 미국이라는 데가 그때는 뭐 1등 국가인데 거기서 잘 먹고 잘 뒷바라지 공부하고 사랑받고 하면서 잘 컸어요. 근데 알잖아요. 자기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 생긴 것만 갖고도. 입양됐다라는 걸 아는 거죠.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뿌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됐나? 왜 내가 여기 와서 살게 됐는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 아빠가 군인이었던 아빠가 내가 크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를 발견했을 때 너의 엄마는 내 옆에서 완전히 알몸이었단다. 아이는 포대기에 둘러싸였는데 엄마가 알몸이 되라는 거예요. 왜? 그 추운 겨울에 피난 오면서 엄마가 이 폭격에 정말 몸이 상해버린 거예요. 폭격 맞아가지고. 그 죽어가는 거예요. 죽는데 이 갓난 아기들, 이 아이를 자기가 없으면 죽을 거 뻔히 알잖아요. 가만히 두면 얼어 죽고 굶어 죽죠. 그래도 살리고 싶어서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칭칭 감은 거예요. 얼어 죽지 말라고. 자기는 여러분 그 추위에 우리 저희 부모님도 일사후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월 4일 날 폭격에서 일사후퇴라고 그랬고 그때 중공군이 몰려오면서 그래도 좀 이길나 했는데 인해전술 중공군 그 어마어마한 그 부대가 그 숫자가 밀려 내려오니까 그냥 뭐 대책 없는 거예요. 그냥 다시 후퇴인 거예요. 너무 추웠대요. 그 해는 너무 추웠대요. 1951년 1월 4일. 정말 웬만한 사람은 길거리에 있다가는 다 얼어 죽는 그런 추위였다는 거예요. 그 후퇴하며 사람들이 피난 다시 내려갈 때 그 갓난 아기가 엄마 옆에서 어떻게 살아요? 엄마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추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버티게 하려고 엄마는 자기 옷을 하나씩 아이한테 다 추위를 막으려고 합니다. 얼어 죽은 거예요, 엄마는. 폭격 맞아서 그냥 그 폭탄에 죽은 게 아니라 얼어 죽은 거예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소리를 듣고 거기가 어디냐고. 더 이상 뭐 다시 찾을 수는 없죠. 그 한국에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죽었다고 하는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때 약속하는 거예요. 어머니 추우셨죠. 얼마나 추우셨을까요? 나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추울까요? 그냥 의식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추위에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라. 자기가 그 추위에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 추우시죠. 추우셨죠. 그리고 자기도 울면서 엄마의 그 유해가 묻혔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공동묘지죠. 공동묘지. 거기서 자기 옷을 벗어서 그때 따뜻하게 해주시라고 추웠던 걸 상징적인 거긴 하지만 자기 옷을 벗어서 이렇게 덮으면서 어머니 추우셨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랑으로 새끼를 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야단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 대신 네가 더 내 거 가지고 네가 잘 살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더 해주고 싶지만 못해요. 더 끝까지 지키고 싶지만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 왜? 주니까.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 음식점 사장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해주고도 더 못해줘서 미안해하는 부모님의 사랑.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줄 아세요? 이웃의 아이가 사랑스럽다고 내 아이를 희생시키는 부모님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이건 어려워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식 대신 다른 사람의 자식을 사랑하려고 내 자식을 포기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독생자 그 아들 예수님을 나 하나,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나 하나만 있어도 온 지구상에 혹시라도 나 하나만 지금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들을 포기하는, 그리고 기꺼이 희생하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 밑바닥 수렁에서 엉망진창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기가 살아서 다시 살 수 있는 의욕과 그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라면 저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씻어주시니, 깨끗하게 하시니, 회복시켜 주시니, 나를 다시 살라고 하시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서 다시 개가 토한 것처럼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정말 새로운 자기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 입으로 정말 감사, 사랑 이런 단어를 툭툭 던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기에는 우리는요 너무나 그 작고 초라하고 비겁하고 아직도 정말 찌끄레기 같은 그런 수준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가 어디가 어때서 잊어버리실 정도로 지나갔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맞이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당당한 것처럼 떳떳한 것처럼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부터 시작됐대요. 우리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원수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다는 거. 하나님 배척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밟고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못질을 하는 그때 이미 사랑으로 죽으심 희생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받고 보니까 그냥 내 본능으로 하던 사랑이 이제 그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타이밍을 맞춰주신 것 같아요. 어제 아침 일찍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카톡으로. 예전에 미국에서 사역할 때 청년이었던 그 자매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오숙한 목사님처럼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언니가, 그 자매의 언니가 어떻게 하다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게 됐대요. 근데 알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니까 새로운 교회, 그래서 새로운 교회로 전화를 했대요. 한국에 나와 있을 때 그걸 보고 새로운 교회로 전화를 했더니 저하고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캐롤 언니예요. 그러면서 캐롤이 항상 얘기하고 있었다.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 35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어요. 저도 생각나지만 이미 뭐 전화번호나 연락처나 그거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니까 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죠. 연락처고 뭐 그런 게 다 결혼해서 또 가정 살림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추억만 하고 있었는데 캐롤이 목사님 얘기 종종 해요. 그러면서 캐롤이랑 카톡 하실래요? 그래서 카톡으로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연결된 다음에 전화를 하더니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게 올해 뭐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유튜브로 설교는 계속 보는 걸로 전달은 받았어요. 그 언니한테. 아, 그렇게도 연결이 되는구나. 근데 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카톡으로. 선생님 저 한국에 왔어요. 시간 낼 때 한번 딱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락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언제까지 있냐 그랬더니 수요일 날 간다는 거예요. 내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락을 해. 그런 자매예요. 무관심하거나 무심해서가 아니라 막 장황하게 일부러 뭐 막 만나서 어울리고 놀고 막 같이 이야기 밤새 하고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마음에 이렇게 담아 있는 걸로 충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무뚝뚝하긴 한데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겪어봐서 알죠. 그리고 그 마음을 충분히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요만큼도 예를 들어서 좀 더 좀 잘해주지 섭섭하게 더 자주 연락하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잠이었어요. 수요일 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교회로 가도 하남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 그럼 교회로 오라고. 우리들이 갈게.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왔나? 자기가 오겠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랑 같이 오겠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게요. 그래서 같이 오나 보다 그랬더니 아들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막 저기서 보고 막 목사님하고 달려와야 되잖아요. 세 명이 어슬렁 나는 이제 여기 좀 나가서 올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어슬렁 그러고 나도 저 사람인 것 같다 그러고 어슬렁 우리 그런 스타일이에요. 캐롤이니? 그랬더니 네 목사님 같았어요. 그럼 달려와야지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리고 이제 미사리 쌀국수 집에 앉혀놓고서는 밥을 다 먹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막 그랬어요. 응? 어저께 여기 있었어? 가면서 설교 끝내고 얘기하자 우리. 우리 넘버 2가 우리 교회 넘버 2예요 지금. 한참 이야기하고. 근데 아들 딸이 이제 학교 다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그런데 너무 잘 큰 거예요. 너무 잘 큰 거예요. 아들은 이제 불과 얼마 전에 뉴욕에 있는 그 큰 기업에 이제 회계사로 들어갔고 직장 때문이 아니라 한국말도 우리처럼 하고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그 뭐라 그러죠? 공손하고
건강하고 성숙하고 그런 그냥 같이 있는 자리가 그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보통은 왜 마냥 자기네들이 알 수 없는 얘기를 딱 노인네들끼리 같이 막 하면 그냥 딴청이나 하고 아니면 잠깐 뭐 이렇게 딴 데 갔다 오든지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여튼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친정 어머님이 지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요양원에 계신데 작년 내내 그 집에 계시면서 힘들 때 딸이 엄마는 일하러 가고 딸은 그렇게 할머니를 돌봤대요. 그런 얘기를 얘가 다 돌봤잖아요. 제가 그 친정어머니 잘 아니까 그랬거든요. 이건 지금 서론이에요. 본론은 뭐냐. 다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에 있던 뭐 수건 이런 거 좀 챙겨서 주고 목사님 바쁘시죠? 안 바빠. 이 시간은 이렇게 이렇게 널널한 시간이야. 막 그래도 제가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이제 보면 언제 볼지 모르는데도 그냥 빨리 가야 된대. 목사님 바쁘세요. 그러면서 그래도 얘기는 충분히 많이 나누고 이렇게 가더니 주섬주섬 너희들 갑자기 이래요. 이 사무실에 있는데 너희들 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나가 있으래요. 그러니까 애들 수익 나가니까 무슨 얘기 할래나 그랬더니 뭘 주섬주섬 저한테 그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다음번에 언제 나올 건지만 얘기해라. 그때는 진짜 좀 시간을 같이 갖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35년 됐잖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 살면서 순간순간 목사님 해준 얘기가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전 진짜 생각 안 나거든요. 살면서 계속 그때그때마다 딱딱 떠오르는 얘기가 있었대요. 그런 얘기 해주신 것 가지고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시죠? 저는 근데 떠오르더라고요. 이럴 때 그 얘기가 떠오르고 이럴 때 그 얘기가 떠오르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 생활을 굉장히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믿음 생활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왔대요. 그런데 좀 얘기 좀 어떻게 같이 나눌까 하면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랬냐? 그런 거였어? 굉장히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런 일이었구나. 나는 그 정도인 줄 몰랐는데 그러면서 나한테는 그래서요 목사님 청년들한테 자기가 청년이었으니까 청년들한테 목사님 꼭 그렇게 자기한테 해줬듯이 해주세요. 그러고 저한테 그런 데 쓰라고 2,000불을 주고 간 거예요. 그럼 청년들한테 자기한테 하듯이 해주래요.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했지? 근데 그게 그런 마음을 나한테 써줬다라는 그거에 지금 여운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35년 내내 일하신 거. 나는 거기 없었는데 거기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신 거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 구원에 대한 감격, 나를 죄사함, 용서, 용납,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심하다 때마다 도우시고 하는 그 내용의 깊이가 내 세월 구석구석을 얼마나 값지게 만들어 주시는지. 나는 그냥 해버리고 잊어버렸어요. 나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약속 듣고도 잊어버리고 내가 기도한 것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얕아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은 35년 내내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시간 하나하나를 다 값진 걸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다른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거 너무 너무 귀해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렇대. 난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그냥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그냥 이 얘기 해주면 좋겠지 이러고 한 거였는데, 아, 하나님 저를 너무너무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걸 보고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나도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 대접을 받고 보니 조금 흉내내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그런 사고방식, 성품, 그런 인격, 이런 걸 흉내내는 거예요. 어떤 것도 허투루 쓸 수 없는 그런 삶, 시간으로 살아가라고 내가 받아보니까 모든 사랑의 기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사랑하시는, 훨씬이라는 말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사랑으로 값지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높게, 크고 깊게 대우하고 만들어주시는, 우리가 하찮다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워다가 그걸 또 새롭게 빚으시고 거기에 더 붙이고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이렇게 귀한 거라고, 이렇게 귀했다고, 이렇게 훌륭했다고, 이렇게 잘했다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모르는데도 사랑해줘. 모르면 그냥 안 해버려. 내 사랑 몰라주면 섭섭해서 관둬버려. 근데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학대하지 마세요. 너무 비판받지 마세요. 너무 혼자서 독불장구처럼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누군가가 너무 뜨거워서 태워버릴 만큼, 그 사랑에 태워져 버릴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예쁘게 잘 가꾸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칭찬 많이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되고 존귀하시고 위엄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도 칭찬 너무 좋아하십니다. 칭찬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그분에게 표현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그 기쁨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마음 가슴에 댑시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작고 하찮게 다른 사람 비위에 맞추느라고 분주한 삶,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큼 인정하나 계산하느라 진정한 사랑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뜨거운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자식까지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그렇게 다가오시려고 했던 그 사랑받는 우리임을 느끼길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에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품속에서 얼어붙었던 딱딱한 마음, 차가웠던 그 정말 거친 마음들을 이제 무장 해제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로운 나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원합니다. 주님 이미 부어주신 사랑 그 속에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벅차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나 자신으로부터 사랑이 뿜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